쏟아내리네요.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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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이 내 맘을 비출 때면 그 온기 내 마음을 녹이고 따스하게 따스하게 덮네요. 바다 같은 주 내 맘 시원하게 불어주시네. 바다 같은 주 차가운 내 맘 만져 녹이시니. 바다 같은 주 따스한 그 사랑 모든 것 덮네. 덮으시네 덮으시네 내 맘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 또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미스바 기도 대원들과 함께 9월 첫째 주 기도 모임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미스바 또 기도대의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이 뜨거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계절이 변하지만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우리 나오신 우리 미스바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시원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쉽게 쓰는 말입니다. 그 상대방도 흔쾌히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라는 말을 쓸까요? 편한 사이거나 당연히 저 사람이 해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 말은 조금 애매할 때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로 정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어쩔 때는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해주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사람이니까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에 휩싸여 변화하십니다. 우리가 이것도 14절 전에요. 그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며 다시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다가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사연을 살펴보면은 귀신에 들려 말 못하게 된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고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변호하느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왜 귀신 들린 아이 너희가 못 고치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따지고 있는 거죠. 그때 15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산에서 내려와서 나타나신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반갑겠습니까? 다가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6절에 무슨 문제로 그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렇게 14절에 변론하고 있죠.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약함과 필요를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번 더 이제 물어보신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게 된 자기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며 불 속에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기를 반복하면서 몸이 막 뻣뻣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탄식을 섞어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죠?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 그곳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외침은
제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을 그 전에 단기 전도 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보내시면서 치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 상황에 대처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29절에 이것을 탄식하시며 외치신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었어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또 얼마나 남지 않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 3년 하셨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가 잡혀가시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고 참다 못해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말 못하는 그 아이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자 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심한 경련이 일어나게 그 아이를 귀신이 흔듭니다. 아이는 바닥에 쓰러져 온 주변을 떼굴떼굴 구르다가 입에 거품까지 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귀신에 들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다고 대답합니다. 이 귀신이 참 나쁘죠. 괴롭히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몇 살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도와주실 것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아버지 속마음에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불신앙적인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아들을 고쳐주세요. 부탁한 겁니다.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한참을 못 고치자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봤다고요? 제자들에게 실망하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삶 속에서 여러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상황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실패의 길로 내몰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그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그 당시 얼마나 넓었던지 호수지만 그 수평선이 보였어요.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곳을 건너가려고 이 작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바다에 큰 광풍이 불고 배가 물결에 파도에 이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을 이제 깨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어떻게 하시나요? 바람과 바다를 이놈 하고 이제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이 배 위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거절의 두려움. 예수님께 부탁하면 내 아들을 고침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큰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 장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물으시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에 대한 실망뿐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용기를 가져라. 떨지 말고 강하고 굳은 확신을 가져라. 내가 배에 함께 타고 있다. 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바로 오직 이 한 가지 믿음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걱정 근심도 폭풍우 속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근심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제 딸이 처음으로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전거.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이번 주 9월 2일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달아서 4발 자전거로 탔는데 친구들이 한두 명 2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2발 자전거를 타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조바퀴를 제가 떼고 2발 자전거 연습을 시켰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제가 가르쳤고 둘째 날에는 아내가 가르쳤는데 제 딸이 이제 자전거로 출발할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손 놓지 마.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연습시키는 1시간 내내 자전거의 안장을 또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같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못 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엄마가 가르쳤는데 30분 만에 손을 놓고 2발 자전거를 타는 딸아이 사진을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30분 만에 가능할까? 네. 알고 보니 이제 집사람은 지금 손 안 놓고 엄마가 안 놓고 안 타면은 앞으로 영원히 못 한다. 라고도 했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전거를 잡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밟고 출발했을 때 잡고 있는지 알고 겁을 안 내고 계속 간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가장 큰 근심과 걱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부모 앞에 서 있는 이제 2발 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일도 어떠한 우리 어려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크지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걱정, 근심,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은 아무렇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든든하다는 그런 믿음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걱정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볍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시간이 오늘 이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을 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듯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확신이 없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 버전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세 번역 우리말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께 치료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앞서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병 고침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기보다 이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뭐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외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24절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는데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기록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주님께 마음을 열고 아들의 치유를 바라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잠깐 자막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넘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자 서둘러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향하여 아이에게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27절까지 보시면은 아이는 땅에 쓰러진 채 계속 경련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은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자 그 아이는 곧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지막 29절에 그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을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한 경험도 있었고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로만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들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귀신을 쫓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곳에 기도도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내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고 오늘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기도할 때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불신앙은 하나님의 사역과 응답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는 아마 간질 환자였을 것입니다. 간질은 요즘에도 의학적으로 정확한 발병의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적이거나 식습관, 환경 이 여러 요소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이 간질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간질 환자의 발작 증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발작을 하고 멀쩡히 있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얼굴이 막 파란색, 보라색 변하면서 뒤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갈 때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뒤나 앞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이 다치기가 쉽습니다. 이 간질 증세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놀라지 마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고 이 기도, 호흡하는 걸 확보하고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격려를 하면은 좀 양쪽에서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간질 환자의 증세는 귀신이 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간질이 전염이 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간질 증세를 가진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발작하는 아들을 앞에 두고 태연하게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증세가 있었냐고 묻는 것은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녀의 아픔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낫게 하심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명하다던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 겨우 찾아와서 만났지만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의 다음 대답이 중요했습니다. 이 끌어오른 탄식으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막 울부짖으며 소리쳤다고 하는데 24절에 즉시 소리쳤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이 현실이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히면 믿음이 죽는 것을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사탄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리 지르며 정직하게 예수님께 기도한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계신 곳에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이 어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믿지 못함을 도와주시며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 연약한 심정을 찾아와 주시고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미수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할수 있는 주님을 다시 주시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바다 같은 주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는 따스한 그 사랑 모든 것 없네 파도가 말 걸어 내게 올 때 하얗게 부서져 내리네요. 시원하게 덥네요. 바다 같은 주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하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떠오르는 얼굴들을 위하여서 그 아픈 영혼과 몸과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오늘 하루도 나는 지치고 또 지치고 내 삶이 막막하고 넘어져 슬퍼할 때 내 맘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이름만 나 부르네 이토록 연약한 날 위로해 주시는 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제 마음 보이시나요 제 기도 들으시죠 오늘도 난 주님만 찾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미스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28기 중보 기도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훈련생 모집하는 것부터 준비하는 모든 과정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먼저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미스바 기도대원들의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부서와 기관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물이 끓이지 않는 미스바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토록 연약한 날 위로해 주시는 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제 마음 보이시나요 제 기도 들으시죠 오늘도 난 주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우리 미스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충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대의 손길이 떨어질 때 서로의 손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하며 부모와 나가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미스바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8기 중보 기도학교를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훈련생들이 두 눈을 들어 주님 손 또 주님 바라볼 때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네 내 마음 보고 눈물 흘리며 내 기도 들으시네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오늘도 난 주님만 찾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들고 나가는 미스바 기도대원들 기도 뵐길에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주님만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 은혜로 모든 대원들 이렇게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체력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 더해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 살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자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관과 부서와 지역과 셀 모두가 이 코로나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시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주님 제 마음 보이시나요
세상 속에서 나는 매일매일 싸우죠. 두렵고 절망만 가득하죠. 주님 제만 보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주님의 이름만 나 부르네. 이토록 연약한 날 위로해 주시는 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제 마음 보이시나요? 제 기도 들으시죠. 오늘도 난 주님만 찾습니다. 기강과 무서워 지옥 가서 모두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속한 모든 기강들, 모든 하나님의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두 눈을 들어 주님 손, 또 주님 바라볼 때 영원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9월 첫째 주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미스바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기도 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할 때에 선하게 응답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한 달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있습니다. 광고 우리 28기 중보 기도 학교 훈련생을 모집 중입니다. 저희가 30명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지금 모이신 것 같아요. 아직 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주위에 중보기도 자로 세워질 수 있는 또 이제 훈련생들 또 기도에 관심 있는 분들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간에 팀장 모임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다들 힘드시겠지만 또 뭐 줌으로 또 카카오 그룹콜 또 구글 듀오 등으로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써주시는 우리 미수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또 이제 한 달 잘 시작하시기를 바라며 축도함으로 오늘 기도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미스바 모든 기도 대원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동산교회와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다